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가정과 모인 곳을 예배당 삼아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서로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념하며 지키는 날이고,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어집니다. 다른 때도 물론 기도하지만 또 이번 한 주간은 더 집중해서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살아가야 할지를 좀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주보에는 올해 이번 주에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매년 성탄절과 부활절에는 이웃사랑 실천으로 우리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 일대에 있는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부족한 또 연약한 분들을 섬기는 이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고 올해도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연약한 분들을 또 섬기는 일에 또 마음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또 헌신해 주시고 섬겨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미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다. 왜냐하면 전체 12조항 중에 6개 조항이 예수님에 관한 조항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고백도 6가지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2번째 조항,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공부하게 되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관한 2번째부터 6번째까지 5가지 조항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이러한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이 삼위일체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지금에 있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사실 이 삼위일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기독교조차도 종교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언어에서는 기독교도 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다른 종교는 그 창시자가 보다는 창시자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창시자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전수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은 예수님의 깨달음과 그분의 가르침 중요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많은 유교의 가르침이든 불교의 가르침이든 그들이 깨달은 바, 종교의 창시자들이 깨달은 바를 배우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깨달은 바 가르침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 때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조항,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하나의 고백 안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라는 호칭,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주님, 이 네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 자체를 가르치는 이름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이름은 단순하게 그냥 이름 그 표제처럼 단순한 이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이 받으신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계셨느냐, 직책을 갖고 계셨느냐, 어떤 신분이었느냐, 이걸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하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가 주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가 그 예수님의 직책, 직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분 본질 자체를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영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옆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제1위의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가 영원부터 아들과 아버지라는 사랑의 관계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고,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가 우리의 주인님, 주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당시의 문화로 살펴보면 황제를 신격화할 때 퀴리오스라 하는 것은 나의 신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같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직책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받으셨던,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셨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그분의 직책, 그분의 신분에 해당하는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제2위격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되시는데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그 유일한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면 왜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예,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어지지 않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뭐냐?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육적으로도 사망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출생할 때 천사를 통해서 그 육적 부모였던 요셉에게 천사가 계시를 해주는데, 그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당연하지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신 것이, 독특한 계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어떠한 우상이나 신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신이 있는가 알아봐라, 찾아봐라.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성경은 약 1600년간 40여 명의 선지자와 또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그리고 유대 지역 다양한 곳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그것이 두루마기 형태로 따로따로 보관되어 있다가 약 주전 400년경에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전에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이 한 개인에게나 민족에게나 또는 어떤 가족에게 예언하신 것을 200년 후, 어떤 건 400년 후 보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만이 미래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럴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굽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존재해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중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36년 일제 침략을 받아서 우리 민족성이 거의 소멸되기까지 할 만큼 위협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은요 거의 1900년 가까이, 1800년 가까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을 빼앗기고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1948년이었나요? 그때 회복되어지게 되는, 고토의 민족이 돌아오고 나라를 이스라엘 동일하게 세우는 성경에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바로 예언의 성취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이 타락했을 때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바로 2000년 전에 그분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언이, 계시가 열리지 않을 때.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가 메시아가 되셔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예언의 성취의 이름입니다. 예언의 성취의 이름.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구원자이고 예언의 성취의 이름이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약속의 성취의 이름, 그 뜻은 구원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여호와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훌륭한 선생님, 어떤 인류의 스승의 이름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이 되실 때 받으셨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받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믿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럼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이미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의 교회로 부름받으신 성도님들은 의미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역시 훌륭하세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헬라어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끝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그리스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 예수 기름 부음 받은 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원어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히브리어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그러면 그걸 한국말로, 메시아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림자가 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모형이 있다. 모형은 뭐를 보고 만든 거예요? 실물을 보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인 이스라엘 백성, 성막, 제도, 율법,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그림자,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았다, 그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건들을 찾아보면 크게 세 가지 직책의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크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왕, 두 번째 제사장, 또 선지자. 예,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직분자에게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내가 선택했다. 예,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뽑아서, 내가 너를 뽑아서 선택했어. 그거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확증해 주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뽑았다. 이런 의미가 덕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름 부을 때 다윗이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은, 예,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세 번, 그 소년 때 한 번 받고 유다에서 왕이 됐을 때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이 와서 또 기름을 부어서 그때 유다만의 왕이 돼요. 유다 안에서만 왕이 돼요. 그때 또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세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통일 왕국, 북이스라엘과 통일되고 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서 전체 왕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 이게 뭘까요? 네, 사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아니면 사명자로 세움받았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래도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하는 겁니다. 예, 주님 우리 권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 이 의미도 성령을 기름으로 구약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을 부어다, 기름 부어달라는 의미는, 성령을 부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세워달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세워주고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를 우리가 품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기도하셨죠? 그냥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서 썼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선택받았다.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 그리스도들, 메시아들, 아이고 목사님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그 의미대로 한다면 구약에 수많은 그리스도들과 메시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왜 그들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들을 세웠는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리 우리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 아마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놀라운 우리의 은사는 이 집의 은사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느냐, 또 왜 모형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세우셨느냐, 그것은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 말이냐?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우선은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었다. 그런데 아담, 두 번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시면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 아담은 오실 그분의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뭐라고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첫 번째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모형이었던 첫 번째 아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이었던 그에게 호흡을 줘서 산자, 생명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산자의 그 부모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죄로 인해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신 마지막 아담은 어떤 역할을 어떤 분이냐?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둘째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자기는 산자가 되었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은 사는 길을 열어주는 영을 품고 계신 분이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처음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제 해석이냐? 아니에요.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소유리 문답 10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자기 형상에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해석하며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은 남녀를 하나의 형상대로 당연하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이 당시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지금으로 들으면 기분 나쁠 만큼 그냥 남자의 소유물, 남편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그 3,500년 전에 남자도 여자도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아주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느냐? 모든 생물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참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항상 외우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돼요. 근데 그 형상, 잃어버렸던 형상, 깨졌던 형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기준점이에요. 기준. 의가 뭐라고요? 기준점.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야 하냐? 통치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면서 좌파다 우파다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데올로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통치자, 왕의 형상이 뭐냐? 의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것은 어느 때 거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예, 제사할 때. 제사장의 덕목.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덕목이 뭐냐? 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직분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의와 거룩함과 진리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타락해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들, 메시아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해요.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 시대가 태평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죠. 또 아무리 썩었어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백성들이 전해주면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또 사무엘 같은 제사장 하나가, 대제사장 사무엘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시대 자체가 평화를 이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런 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타락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또 선지자들이 세상의 것에 취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 동일하게 이 세상에 취해 있는, 그래서 타락한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주면서 유일한 그리스도, 왕 중에 왕,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선지자들 중에 대선지자, 유일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완전한 온전한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다. 그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작은 그리스도.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또 구약의 그리스도들처럼 메시아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또 살아가도 온전한 통치자,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끝까지 의뢰하면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라고 불려져야 하느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31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려집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대답해 볼게요. 좀 길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해 주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이시고 교사이시고 당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사로 드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얻은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분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한 부분 가지고도 2시간 몇 시간씩 우리가 성경을 찾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올해 목표는 이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구체적으로 풀기보다는 큰 뼈대를 잡는 걸 목표로 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에서 나온 왜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들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이 말씀들이 더 연합되어지고 조합돼서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따라가서 왜 어떻게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느냐? 예, 그분이 아버지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이미 성령으로 또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게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이 임명 받으셨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영적으로.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 아니야, 사명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 비둘기는 순교를 상징한다기도 하고 거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국조예요. 그리고 왕을 상징해요. 우리나라의 왕을 상징하는 짐승이 있죠. 새가 있죠. 뭐죠? 공항. 제가 국조라고 했더니 이후에 그때 국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조가 아니라네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공항은 그냥 청와대의 문양이고 국조는 아니다라고 어느 분이 제가 정정해 주셨어요. 2부 때 예배 들으신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저희 무식이 탄로 났어요. 항상 그 청와대 그 뒤에 보면 공항이 있길래 저는 항상 국조로 알았는데 국조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의 상징, 문양, 전설의 새 공항. 그런데 비둘기는 이스라엘의 국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딱 임했다라는 말 들으면 왕으로 사명을 받으셨다.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사명을 받으신 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성령님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선지자의 역할은 어떻게 하셨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전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누굴까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다.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은 것인 것인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예, 그분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죠?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 회당에 가셔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우리는 막 그 치료하고 이적 베푼 것만 기억하시는데 예수님의 전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야, 너 옛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너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또 나가라고 욕을 하면 그게 이미 살인한 거다. 하나님의 의도, 뜻을 정확히 알고 전해주는 선지자가 되셨어요. 야, 여자를 간음하지 말라겠는데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사역. 그래서 이 고난주간의 기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면 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 그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지를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이분은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우리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고 중보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내용인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 찾아보면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형제들이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형제 중에서 제사장 지파가 돼서 형제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고 죄를 속량하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듯이 형제가 형제 화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뭐냐면 하늘 성전을 말해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때 그것이 하늘 성소에 올려지는 제사였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은 죄 없이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보혈이다. 이거 또 다른 설명 드리지 않고 그냥 그분의 피는 왜 보혈이라고 해요? 왜 거룩한 피 아니면 보배로운 피라고 해요? 죄 없이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혈로 한 번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 사역.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자, 왕이 되셨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왕의 사역을 지금도 하신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3절에 예수님을 예고하는 천사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이분은 왕으로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종료주일하겠죠.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이렇게 마태는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이만하니 그는 그는 겸손하여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종려주일이 왜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잖아요. 뭐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오병이어의 7병이어의 뭐 이런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전쟁 나가면 백전백승입니다. 군량미를 싸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복하고 자 하면 노동력도 감소되고 다 얼마나 편해요. 자, 전쟁에서 죽었는데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나니까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이 전쟁은 그냥 끝나는 전쟁이고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내 소원을 성취할 왕이라는 강력한 도전들이 유대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그 메시아는 우리를 정치적인 해방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6월절에 올라오시니까 드디어 때가 되셨구나 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왕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왕. 그러니까 나에게 내 뜻을 이루어주기만 한다면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가 이스라엘 땅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가지를 띄어다가 그 발 앞에 쫙 깔면서 아니면 흔들면서 왕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근데 이들의 구원이 말하는 구원은 영적 구원 이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한 거고, 가지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깐 것도 우리의 왕이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 고백은 100% 맞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환호해하는 것도 맞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지금 우리 오셨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는 왜 예수님께 환호할까요? 왜 예수님께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소서 하고 외칠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 우리의 생사 여타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오라 하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가겠습니다. 그분이 남으라 하면 고통스러워도 남아 있겠습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는 그러한 종이고 주님은 그러한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을 환호하고 기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나의 이 건강의 문제, 나의 경제의 문제, 나의 정치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이요 어서 오소서 하고 지금 유대인처럼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요 하며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안 돼 하면 아멘. 죽고 싶어도 살아. 아멘. 살고 싶어도 와. 아멘. 그렇게 그분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한 절에 담겨져 이 한 조항에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내용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 모르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르니까 이단에 빠져요. 그 속임에 빠져요. 이 당시에도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했던 것도 몰라서 이단에게 영혼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시는 신앙의 유익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래서 정말로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셨던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약속의 성취자의 이름, 예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셨고, 또 지금도 그 직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5장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실패로 죄인이 되었지만, 후손들이 죄인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이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서 우리도 살 길이 열어지게 되고 의롭게 여김 받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입은 분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는 작은 메시아, 작은 그리스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로 우리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약속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작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